오늘 첫 번째 제목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이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한 것, 즉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지성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 중에 가장 신선한 책이라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아가서를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신학자는 아가서는 나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아가서의 말씀, 그리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정금이고요, 그 정금을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가장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말에 오히려 아멘하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비밀의 방에는 언제나 아가서를 저는 고백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오늘 성경에 제일 처음서부터 나의 어여쁜 자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나를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비밀의 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작게는 나 개인적인,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 어떤 표현도 사실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설교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짧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 말하면 오히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 일찍 끝내자, 이것이 제 개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의 방법대로 당신은 설교가 길다, 왜? 성도들은 많은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때 그 말씀도 역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나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찬송하니 나도 너를 찬송한다.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 나도 너를 소중히 여기노라. 네가 나를 그렇게 좋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니 나도 너를 좋은 표현으로 너를 이야기한단다. 네가 내 사랑을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하니까 나의 사랑도 내게는 그렇구나. 너는 모든 나의 의복에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 너의 의복도 내게는 향기가 난단다. 너는 내 말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향한 고백도 꿀송이같이 달구나.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해 있구나. 내가 남편인 나를 노래하니 나도 헵시바인, 즉 히브리어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헵시바인 너에 대하여 노래한다. 너는 내 누이요 내 신부라.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는지
모르면서 저는 그냥 이 아가서를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전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날에 주님 만날 때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얼마나 감미롭게 노래를 하시는지를 한번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선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나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 네 사랑보다 내가 더 크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더 귀하게 여기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햇불 가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나오셔도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록 부족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는 포도주보다 진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나를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거친 사랑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귀한 사랑보다는 어찌 보면 유치한 사랑의 고백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은 주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밤새도록 흐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나의 비밀의 방에서 주님과 나와의 데이트할 때 홀로 있을 때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고백을 내 영혼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하나님, 술람미 여인처럼 촌여인데 검고 죄악이 많은 나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좋으시나이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저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보다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즉 이 말은 내 사랑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랑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내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아마도 주님은 제가 지금 이 사랑의 고백을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계속 나의 귓가에 하실 겁니다. 용환아, 잘하고 있다. 네가 나를 고백하는 것이 꿀송이같이 달구나. 그리고 꿀송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진짜 꿀송이는 주르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냥 싸구려 고백하지 마십시오. 가짜 꿀은 주르르 떨어집니다. 싸구려 간증하지 마십시오. 싸구려 신앙 고백하지 마십시오. 가장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가장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오늘 꿀방울이 떨어지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문이 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예배 드립시다가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합시다가 아니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부족한 고백을 주님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저는 사람들보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누구를 만나던 대화의 끝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내 눈에 금방 눈물이 주르르 흘려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중실이에게 잘생겼어, 너 좋아? 하면 늘 좋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나 속상합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나 속상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혀져도 참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말들을 주님은 다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어 하지만 내 인생의 칭송 결론이 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미덕과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구약의 희생 제사에게 사용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정말이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우리 교회 차를 운전하는 지훈이 선생이 집사님들을 내려드리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제가 말합니다. 우리 지은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청년으로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걸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냥 지훈이가 참 수고해, 고마워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드려지는 향기니라. 향기니라. 횃불에 나의 모습은 별것 아닌데 교회가 저를 위하여 삶을 제공하는 것 너무나 큰 고마움임을 저는 횃불 가족들에게 하루도 한 번도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땅한 것인데 주님은 마땅히 할 바를 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름의 향기라고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구나. 레바논이라는 것은 메마른 땅입니다. 유일하게 레바논 산자락에 등산객이 올라가면 그 황막한 산에 그 풀의 냄새가 정상에서 나올 때 그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천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늘나라도 황막한데, 아니 그 풍성한 주의 나라도 황막한 레바논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헌신, 드림, 예배, 이것을 주님은 향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메마른 레바논과 같은 세상에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주를 위하여 드림과 드려지는 모든 삶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향기와 같구나. 햇불가정 여러분, 향기 없는 가짜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기 없는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은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 향기보다 이름이 낫다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목사님이 향수를 하나를 구입을 해서 뿌리셨답니다. 근데 왠지 향수가 냄새가 역겹고 안 좋더래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 혹시 좋은 향수가 뭐야? 그러시길래 내가, 목사님, 내가 하나 드릴게요. 저는 향수 안 쓰니까 제가 향수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더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썩은 향수는, 나쁜 향수는 사람도 역겹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억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진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주의 사랑은 나의 죄가를 덮는 것에만 우리는 좋아했습니다. 아,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우리 주님은요, 모든 부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그만 그 여인이 있는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왕인 자기가 오면 너무 놀랄까봐, 너무 어이없어 할까봐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시는 이 왕이라 왕이 창살 틈에 비춰진 그 여인의 그림자를 보고도 흥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나와 여러분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아끼고 칭찬하심을 소극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아니라 아가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병이 나았구나.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병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때문에 병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자 병까지 들이셨을까? 왜 이리 사랑하셨을까? 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이 사랑 앞에 나의 반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지난주인가요? 다녀갔던 선교사님 부부가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줘서 그랬겠죠, 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나를 칭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라리 나에게 욕을 하면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놈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총을 쏘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그런데 총 맞을 놈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칭찬은요, 그렇지 않은 나를 칭찬하니까 저를 죽입니다. 아닌 나를 칭찬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제 마음속에 고마워가 아니라 더 잘해야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주님이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는 마음속에 이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다짐합니다. 주님이 칭찬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주님이 나를 높인다고 교만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이토록 받는 자들입니다. 병이 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